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혹은 딸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을 우리가 뭐 단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어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는 좀 힘든 시기를 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막 머리가 너무 아픈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막 뭐가 잘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물론 기뻐하는 마음이 있겠죠. 제가 100% 없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저의 중심은 그리고 저의 어떤 진정성은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런 공동체 가족이 늘어나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연속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3장 1절로 13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말들이 나옵니다.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비밀.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5절, 6절, 9절에서 5번이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 어디 그냥 금이 탁 숨겨져 있다는 그런 걸까? 아니면 로또 번호일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밀은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이미 그게 공개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 비밀일 수 있는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감추어져 있어야 비밀인데 그냥 뻥 터뜨려놓고 이게 비밀이다. 사실 좀 맥락으로서는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무나 이것이 놀랍고 또 영광스럽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정말 알고 싶었는데 누리고 싶었는데 맛보고 싶었지만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이 대략 AD 한 60년에서 62년이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구나.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아무리 언약 백성으로서 복되고 감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게 드러난 것처럼 이런 은혜와 감격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희미하게
희미하게 하나님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동물은 아닐 텐데 그게 뭘까? 어쩌면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용서구나 라는 생각을 어쩌면 가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뭘까요? 여러분, 3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번에 좀 크고 이렇게 절도 있게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비밀의 내용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감격을 느끼기에는 좀 간극이 있군요. 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 한 가족이 되고 또 약속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됐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와우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좀 오버하는 글씨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같이 안 되는데 뭐 그게 뭔지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대인, 이방인 이런 말은 사실 성경에서나 쓰는 말이지 뭐 우리 일상에서는 이게 뭐 크게 와닿지도 않고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나와 굳이 연관이 있나? 교회 가니까 좀 이런 말을 쓰더라.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뭐 이런 좀 용어를 쓰긴 하지 이렇게밖에 들릴 게 없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막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뭐 여당 야당 이렇게 막 분열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악수를 하는데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더라. 실제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마치 그런 겁니다. 서로 그냥 대립돼 있던 사람들이 노사 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그냥 사용자 근로자가 서로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배려해 줄지 막 그것도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막 그냥 정치적으로 따지면 뭐 진보 보수 막 이렇게 자기 주장을 열심히 펼치다가 그냥 서로 그냥 의기투합하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마치 그런.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저 언약 우리가 받은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지옥 행 열차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교제 그건 생각도 못하고 겸상을 한다, 같이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도 사실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요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함께 가족이 되었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들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가 주시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비이스라엘, 비유대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물론 이병철 씨,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지만 삼성그룹에 뭐 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하나인데 10명을 양자로 입양했다. 같이 지분에 따라 상속도 나눠주는 양자 10명을 입양했다. 뭐
별로 놀라시질 않겠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놀라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좀 마음이 좀 와닿을까요? 내가 이건희 씨 아들 혹은 딸로 정식으로 그냥 좀 그냥 의미상 그래 너 내 딸 해라. 그래 너 내 아들 해라. 이게 아니라 똑같은 아들 친아들과 딸의 그 어떤 혜택 내지는 이런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것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 그리고 가족 약속을 더불어 누리는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좀 초창기 일입니다만은 부패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이제 식당 있지 않습니까? 뷔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이 뷔페 가서 밥하고 김치하고 몇 가지만 먹은 거예요. 그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나중에 안타까워하고 막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되었네라는 하나의 어떤 명제 혹은 선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실제적인 혜택과 삶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혹은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읊조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꼭 종교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교회를 찾아와야 돼.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성경을 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또 한편으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좀 그럴싸한 말들은 교회에서 주로 해요. 아주 그냥 좀 젠틀하고 나이스한 말들은 교회에서 주로 하고 진짜 자기 고민과 힘든 것은 그냥 좀 친한 친구들 어쩌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런 친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대포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고민은 그렇게는 얘기하는 거죠. 교회 사람 같은 가족이라고 하고 같은 식구라고도 하지만 내가 이런 말 했다가 또 내 이미지도 그렇고 또 말이 또 이상하게 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그냥 좀 요즘 어렵긴 어렵네 그 정도. 여러분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진짜 그 사업이 잘 돼도 너무 잘 된다고 얘기는 안 한대요.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봐.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럼 막 무시할까 봐. 먹고 살만합니다 라는 얘기가 제일 좀 적당한 얘기다. 저 사업을 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하고 찾는 분이 성경에서 계시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 담대함과 확신이 뭘까요? 담대함, 내가 용기를 가지고 확신, 세게 믿으면서 나아간다는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이런 거예요. 지나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아저씨 10만 원만 주세요. 글쎄요,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과 딸이 아빠,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 물론 그때 제 지갑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다면, 얘가 뭐 담대한 게 그냥 강심장이라서 담대한 게 아니라 아빠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규빈의 가민이도 마찬가지죠. 아빠니까 아빠한테 때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옆집 아저씨한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그거 뭐 심장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담대함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또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노할 수도 있어요. 혹은 웨이팅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르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길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 길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다른 길로 우회해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 나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얘야. 너한테 그게 썩 좋은 게 아니란다. 네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일이 너무너무 좀 필요하고 이 일이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싶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건 아니란다 얘야. 근데 조금 섭섭하거나 아쉬울 때가 있죠. 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긴 하나 그렇게 친절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일일이 다 설명 안 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얘야, 네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힘듭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얘야 너는 지금 1년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 3일만 고생하면 이게 딱 끝난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크게 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래. 내가 14개월 3일만 참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이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일일이 설명을 잘 안 해주십니다.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현재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제가 결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있는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지금의 현재는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여러 말씀드렸죠?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소중한 추억이죠.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올 것이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거든요. 현재가 중요한데 이 현재를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믿어라, 그냥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어떤 면에서 좀 공허한 말들, 이 좀 종교적인 언어로 뭔가 좀 이렇게 포장된 그냥 여러분 우리 가능한 좀 그런 표현들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만 좀 이 너무 성경에 근거도 없고 너무 좀 막연하기도 하고 이 그냥 그럴싸해 보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명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냥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또한 그것은 현재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 있으세요? 네, 이건 뭐 강심장, 내가 뭐 세게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그 관계. 자, 세 번째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실 이 구절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난해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은 한 10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왜냐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럼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도대체 누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에게까지도 증거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수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냥 툭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좀 툭 던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한번 앉아봐,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나서 참 행복하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전혀 없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그냥 막 나한테 형통한 길만 열리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참 마음에 많이 위안과 위로가 되고 내가 뭔가 이 삶을 견뎌낼 좀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살짝 흘리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 여러분 이 상담이라는 것도 자 우리 지금부터 인생 얘기 한번 해보자. 시작. 이렇게 해서 상담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때? 좀 힘들어. 그래 하여튼 이렇게 하다 너무 그랬어? 그렇구나. 나는 그런 경우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래? 이렇게 지나가던 한두 마디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가볍게 흘리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자주 어울리고 좋아요. 좋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유흥으로 만나지 마시고 유흥으로 만나지 말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귀면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그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숫자도 그렇고 내가 빨리 그냥 사람 데려야겠다. 여러분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원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걸 원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나 또 가족이나 이런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흘려 보십시오. 당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리는 방식을 택할지언정 우리가 복음을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전달과 전수 아시죠? 전달은 그냥 들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전수는 전해 들은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내면서 이런 삶이 있다고 함께 보여주면서 이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겠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6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6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달려오긴 했지만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숫자가 많든 적든 어쨌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 역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수되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여러분 그냥 일요일 교회 올 때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냥 식사 기도할 때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시간과 전 삶의 주인과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충실하게 또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주위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 또 전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